열왕기하 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어제는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은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장 1절부터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 직분 같은 걸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교회에 또 하는 일, 또 밖에서 여러분이 갔을 때 직장, 사업, 이것도 다 일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전 건축,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하면 되냐? 올바른 선택을 하면 돼요. 항상 여러분이 뭘 선택하면 되냐?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근본이 뭡니까? 이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뭐래도 만들었어요?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년이 된대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도 똑같이 뭐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고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그런데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냐? 육신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나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이게 근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돼야 돼요.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을 통해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가 아니구나.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정상이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비정상적으로 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산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산 겁니다.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왜 자꾸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합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지금 문제 속에서 계속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까? 여러분이요, 뭐가 보여져요? 진짜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개인에게 있는 문제, 이거는요, 가짜 문제고요. 왜 가짜 문제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요,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진짜 문제,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 지금 현장의 진짜 문제, 내 자녀의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계속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공격한 겁니다. 뱀을 이용해서. 그래서 뭘 심은 거죠? 불신앙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도록 속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도록.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자, 지금도 계속 이게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할 때요, 결국은 뭐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이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열면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이거를요 한 번만 보면요 그 사람 인생에요 정말 역사가 시작돼요. 정말 시달리는 사람이요 이걸 진짜로 한번 보면요 그 사람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진짜 중독된 사람이요, 아 지금 이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이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11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우상으로, 이게 우리 국가, 우리 나라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이 문제 속에서 그러면서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종교라는 걸 가지고 수천 년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가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온 거예요? 내 개인에게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가, 결국은 이 문제가요 계속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을요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주신 요 축복을 완전히, 이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타락함으로 이걸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다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뭘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자, 구약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와서 고난당할 것이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나오죠. 17절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 성경 구절이 뭐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짊어지실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온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가나안 땅 안에서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그래서 내일 성탄절 예배 때 그 본문에 보면 황제가 전부 호적을 다시 해라. 그런데 그 호적을 어디서 하냐? 옛날이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자기 고향 어디로 돌아갈래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예언됐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성경 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예언하고 성취되냐. 700년 전에 예언했다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느 땅에서 올 것인가.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요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정치를 움직여가지고요, 행정을 움직여가지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다? 이자 성도님, 누구다? 예수. 세 글자만 돼도 어려울 텐데 여기 두 글자요. 예수. 얼마나 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누군데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느냐?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모르고 합니다.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 그리스도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뭡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 종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종으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 제사장 대신 예수. 자, 누가복음 뭡니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를요,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했어요. 다른 복음들보다. 그걸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사람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를 구원하려면 어떤 몸으로 왔을까요? 개가 돼서 왔겠죠. 우리 이자 동생 보신탕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보신탕 제가 먹어본 데 제일 맛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 보신탕에 원료되는 개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무슨 몸을 입고 왔어요? 개의 몸으로 왔겠죠. 그런데 개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몸을 입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인자라고 하거든요. 선지자 대신 예수. 예수는 바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왕이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다. 그럼 요한복음 뭡니까?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예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 이 땅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미안합니다. 공자, 유교를 만든 공자, 훌륭하지만 사람이요, 하나님 아니요. 석가모니 훌륭한 분입니다. 뭐가 훌륭하냐? 다른 건 다 떠나서요.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대단하죠? 새벽기도 6시간 앞으로. 새벽기도 아침 6시에 나와서 12시까지 새벽기도 한다. 여러분 여기 6시간 동안 앉아 있으라고. 일 없고 떠나서요. 못합니다. 그렇죠?
60분, 1시간만 앉아 있으라게도요, 막 난립니다. 못 앉아 있습니다. 6년 동안을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왕의 아들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석가모니 그때 그게 진짜 사진인지 보면 완전히 뼈밖에 없고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 이제 그게요. 6년 동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왜냐? 그거 육신적인 거 다 버리고 6년 동안 하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요. 여기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딱 한 명이에요. 누구다? 예수. 이 예수가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걸 회복시킨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이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길이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일 엘리사가 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이 선택을 하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성경 구절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 마리 소를 가지고 밭 가는 것도 어려운데 24마리 12결이 소를 가지고 12번째 결의에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요 쫓아가서 절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이걸 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돌아가서 소를 잡아서 다 잔치하고 농기구 불살르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때가 엘리야가 어떤 때죠? 가장 힘들 때. 그 앞에 여러분 알잖아요. 어제 아합 이세벨을 통해서요 완전히 죽이라고 명령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하고 40주야 호렙산으로 가요. 그때에 엘리사가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일 만나보고 사건 만나보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진행할 때 보면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답으로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가장 엘리야가 어려울 때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른 거예요. 그냥 가면 될 텐데 다 불살러 버렸다니까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 표현에 뭐라고 하냐? 팔아서 중고 시장에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차비하면 되고 쓰면 되지. 그걸 왜 다 팔고 가냐? 완전히요 돌아올 수 있는요. 내가 다시 안 되면 가야지 안 되면 요거 해야지. 그런 말하면요 잔머리 계산하는 완전히 딱 없애버려. 그야말로요 그리스도께 올인한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뭔가를 보고요 완전히요 그걸 선택한 사람. 올바른 선택.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해도요 순간순간 그리스도만 선택해도 돼요. 여러분요 정말 이제부터요 시작하세요. 매일매일요 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걸 바꿔야 돼요. 갈망하는 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갈망 아닙니까? 자,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자, 여러분 뭘 간절히 지금 원합니까? 오늘 이 긴 본문 읽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2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이렇게 주길 원하느냐,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전혀 고민하지 않고 엘리사가 바로 얘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뭐가 다른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분명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 성령은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그 성령은요 우리를요 인도하세요. 말하면 가이드, 안내해 준다니까요.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두시지, 어떤 일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두시. 은행 가면 안내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관공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안내해 주잖아요. 이렇게 서류를 쓰고 이런 데 가서 일 처리해라 안내해 주잖아요. 성령께서요 우리 인도하세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분명히 이 성령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오늘요 여러분 이 아침에요 정말 이걸 한번 갈망해 보세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자녀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이걸 정말로 갈망해라.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각 지역에 있는 제자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여기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전혀 육신의 것만 알아요. 육신적으로 당신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갈 줄 모르냐? 안다, 잠잠하라. 끝까지 따라가니까 모르냐? 안다, 잠잠해라. 전부 육신적인 것만 알죠. 이 영적인 축복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요 이제 진짜로 이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기준인지라고 딱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여러분요 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요 영육간에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새벽기도 진짜 제대로 하고요 말씀 새벽에 나와서요 정말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했다. 힘 생긴다니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했다 나와서요 잠깐이지만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다. 수요 예배 때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진짜로 여러분이 이걸 갈망하고 기도했다면요 반드시 힘 생겨요. 여러분 이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달라.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달라. 이 비밀을 실제로 안 거예요. 이 능력을 실제로 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역사를요, 영적인 사실을요, 영적인 축복을요, 이 영적인 파워를요, 실제로 알고 믿은 거예요. 이거 못 누리면은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이게 막 곤욕이요.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또 자꾸 설교 때 자꾸 또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가면 또 막 피곤하고 졸린 것 같고, 여러분이 이렇게 돼요.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오실 때부터 우리 장로님과 같이 새벽 기도를 탁 시작. 그래도 힘들어도 계속 새벽 기도 하시고, 조금 일 있어서 며칠 빠졌다가도 또 새벽 기도. 근데 이제 보니까 어머니까지 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새벽 기도를 같이 아마 이제 하셔야 될 상황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게요, 진짜 축복이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 비밀 알고요, 새벽에요, 영적인 힘을 얻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달라고.
정말로 한번요 여러분이요 갈망해 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 붙잡고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이 힘을 달라고, 내 모든 질병을 이길 만큼 힘을 달라고, 나의 모든 각인된 게 나를 끌고 가지 못할 만큼의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여러분이요 힘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육신적으로 딱 표현하거나 뭐 그걸 딱 기준을 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힘이 나요. 뭔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요. 뭔가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내가 이걸 놓고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 보세요. 끝까지 엘리야를요 쫓아가면서요 성령 충만의 갑절을 달라. 여러분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실제 이 현장을 보라니까요. 엘리사가요 완전히요 이 복음의 이 비밀을요 딱 선택하고요 이거를요 갈망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뭐죠?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거 구할 거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만 정말 기도해라. 그냥 해도 역사 일어나는데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게 맞다라고 이해되고요. 진짜 이 기도를 갈망하고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십니다. 말 잘 못해도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면 돼요. 우리 이자 어머니요 아침에 식당 가서요 이거 정말 간절히요 몇 번만 하세요. 오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진짜로 여러분 갈망. 여러분요 제일 먼저요 이상하게 힘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달랐어요? 싸움이 달랐어요. 뭘 싸웠어요? 이거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자꾸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서 뭔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육신 싸움이에요. 육신적으로 경쟁해서 이기려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막 양보도 안 해요. 먹고 기독교인들 저것들 저런다.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틀렸지만요. 뭔가 모르게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늘 신자들이요. 육신 싸움하고. 이제부터 여러분 뭐하냐? 영적 싸움해라. 그게 열왕기하 6장입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요 아람 나라를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그 도단성에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거. 우리의 배경이 어딥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따른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천사를 부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만들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마지막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요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할 수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고집피고 뭐 쟁탈전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양보해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정말
갈망하고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분 권세를 가지고.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시작해라. 정말로 여러분이 이거 시작해요. 우리 전 성도들이요.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요. 건축을 놓고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요. 전 중직자들과 성도들이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어떤 싸움입니까? 이 지역의 이단, 이 지역의 무속, 이 지역에 있는 우상, 종교, 이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다. 저 서광사, 이자성도 다녔던 해명사, 개심사, 문수사, 동사, 얼마나 많아요. 부석사, 옥천암,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지금 이단, 종교, 얼마나 지금요, 그 부춘산 밑에 무당들이 많습니까? 이 주변에도 얼마나 지금 무당들이 많습니까? 어제 여기 길 지나가다 봤더니 무슨, 해장국집이었는데 이게 무슨 만신보살집으로 여기 그 S51 주유소 옆에 서산외과 건너편, 옛날 서산외과 건너편에 그게 생겼더라고요. 깃발 딱 꽂고. 이런 게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들을 살리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고 저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막는 성전. 앞으로 렘넌트 운동하고 지역 문화를 바꾸고 많은 병든 다른 사람들 진리와 치유사에 갈 성전.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게 돼요.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요. 기도 시작. 그래서 결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해라. 어떤 기도하냐? 정시기도. 여러분이요, 정말 시간 정해가지고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요, 정시기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 사건 생겼을 때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의 일을 놓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요. 무시로 모든 일, 모든 사건, 안 좋은 소리 듣고 안 좋은 상황이 오고 무슨 문제 같은 게 올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오. 무시로 기도.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응답 주고. 이게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엘리사가 갈망했던 그 성령 충만함과 그 능력을 갈망하게 하시고 엘리사가 받았던 그 성령 충만함과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